할렐루야.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분량은 짧은데요. 그 내용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어저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을 떠나서 영이 무엇인지 또는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단어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도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또 정치적인 용어로도 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유라는 말을 쓰죠. 과학적 분자 이야기를 할 때도 쓰고요. 또 음식을 만들 때도 설탕이 없으면 슈거 프리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이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니. 자, 이 같은 소망은 뭐냐?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간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이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종이에 쓴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나의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너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옛 언약이었던 구약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잠깐 광채가 났었다가 사라졌던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예로 설명하면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직분이다. 내가 사도로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그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게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한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소망하고 있다. 그런 소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담대하다. 우리가 담대하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 속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느냐?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자유가 들어있어요. 자, 모세는 그러면 자유롭지 못했느냐? 자유롭지 못했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유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기고 가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세처럼 숨길 필요가 없다. 난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감없이 선포할 것이다. 그런 확신에 찬 사도의 모습이죠.
자,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예수 복음을 숨길 필요가 없다. 이 예수 복음은 어차피 한시적이야. 특정 기간 동안에만 필요한 말씀이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불완전한 거라서 나중에 더 온전한 것이 오게 돼. 그때가 되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돼. 그렇기 때문에 숨겨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복음 뒤에 오는 더 온전한 것 없습니다. 예수 복음이 온전한 겁니다. 이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옛 언약의 영광을 없어질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반면 예수 복음의 영광을 길이 있을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과거에 모세 때에 그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 모세 당시 때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한 지가 지금 사도 바울 때는요. 벌써 1400년, 1500년이 지난 때입니다. 1400년, 1500년이 지났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아직도 수건이 덮여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옛 언약의 영광이 아직도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건을 벗기고 그 옛 언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율법은 이제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율법을 보니까 율법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구나. 율법 자체도 너희들이 이 율법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으니 장차 오게 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직도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서점에 가서 3만 원, 4만 원 주면 좋은 성경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펼쳐보면 다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개역 개정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그런 성경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수건이 덮여져 있으면 속된 말로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 속뜻을 알지 못한 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다시 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벗깁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건을 벗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벗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사님, 권사님이 벗겨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벗겨집니다. 성령 받으면.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는데 오늘날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수건이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 숨길 필요가 없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자,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육은 아닙니까? 육체도 있고 이 땅에 오셨었죠. 그런데 여기서 영이라고 표현하신 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자리에 주의 영이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도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데 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또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왔네요.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가려진 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고 성령 받으면 벗어질 것입니다. 벗어지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벗겨진 채로 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기쁨과 감동이 크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보지 못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 주님을 보는 자는 주님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점점점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점진적인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진적인 성화가 완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었든 주 안에서 아직 잠자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든 그때 모든 변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하여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최종적으로 종말적으로 완성되는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성경 말씀이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의 영이 활동하는 한 주님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죄인으로 판결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받고 부정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서 또 예수 복음을 선포하게 되며 예수 복음의 그 신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 부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복음이 좋은 것이구나, 예수 복음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